사람은 누구나 5가지 감각을 다 갖고 있지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후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연탄 중독에 좀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제 머리가 더 좋을 텐데 그때 조금 충격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잖아요. 후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5가지 감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이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미각이 뛰어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계란 맛까지 구별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란은 다 같은 계란이지. 계란 맛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계란 맛을 구별할 수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두부 맛까지 구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부는 다 똑같은 두부지. 이게 풀무원 두부인지 뭐 어디 두부인지 이걸 구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감각이 정말 탁월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시편 29장 시인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먼저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호소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으면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스페인에 갔을 때 보았던 그 가톨릭 성당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한 그런 성당이죠. 그 성당 이름이 사그리다 파밀라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대단합니다. 1882년에 성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올해 건축이 끝났습니다. 장장 144년 동안 이 성당을 건축했는데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이 성당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성당 내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 그 밖에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 그런 놀라운 영광을 거기서 경험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이 말씀이 딱 읽으면서 그 성당 내부에 들어갔을 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베네 엘렘이라는 표현인데요, 번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2가지 큰 주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천사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때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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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찬양하는 그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니다 이 신들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주의 백성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들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호소했나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라고 호소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있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각과 청각과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바다가 뭐 똑같은 바다지, 파란 바다지, 시원하게 느껴지는 바다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감각이 부럽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에 살았던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자는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뛰어났는지요. 새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나무가 새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요, 새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게 뭘 멋져, 뭐 이런 표현인데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을 알게 돼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인데요, 중국어 방언을 하세요. 중국어 방언. 그러더라고, 진짜 중국어 한다고. 여러분,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방언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방언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영적인 언어. 예.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중국어 방언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권사님 하셨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막 새들하고 얘기를 해요. 새들하고 얘기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똑같은 바다인데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됐대요.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내신다라고 했어요.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답니다. 5절에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백향목을 꺾을 정도라는 겁니다. 백향목이 대단한 나무잖아요. 향도 좋고요, 단단하고 벌레도 안 먹고 최고급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해발 2000m 이상에도 사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하면 30m, 40m까지 자랍니다. 아파트 14층, 15층 높이까지 자랍니다. 아, 이렇게 담대할 수가.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자란다는 건지.
정말 놀라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 왕이 이 백향목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막 부러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음성이 위대하고 위엄 있고 놀라운 음성이었는지요. 6절에 보면 백향목을 송아지처럼 뛰게도 하시고요, 레바논과 시론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산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 산맥이 얼마나 큰 산맥인가 하면요, 레바논을 남북으로 가로지는, 그런데 이 산맥의 길이가 160km입니다. 엄청난 산맥입니다. 시론산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해발 2814m의 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바라볼 때에, 레바논 산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산맥도 막 떨고 진동하는 것을 이 시인이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불꽃이 튀기고요, 8절에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광야, 이스라엘 가장 남쪽 가데스 광야가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의 특징, 광야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제 전쟁 끝나면 성지순례 꼭 가보세요. 그냥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차 타고 요르단 가다가 광야에 한번 내려달라 그래서 조금 걸어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 황량함, 또 메마름.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적막함이에요. 고요함. 광야는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남들이 볼 땐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 광야가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부터 이스라엘 저 맨 남쪽에 있는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막 벌벌 떨더란 말이에요. 진동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산맥은 우상 숭배의 대상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산에 있는 나무는요, 숭배의 대상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 숭배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우리 뭐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문재훈 목사님 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막 그 뭐죠, 무당들이 구타합니다. 구태, 바다를 향해서 배 타고 나갈 때 안전하게 해달라고. 숭배의 대상에 바다도 하늘도 나무도 산맥도 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길흉화복이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 소원성취가 저 나무에게 달려있다. 저 산에게 달려있다. 저 바다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아주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대상이에요. 나무도 산맥도 바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벌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자.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시편 29장 읽어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사람들은 못 들어. 사람들은 뭐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솜씨, 그분의 위엄, 그분의 소리, 그분의 능력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 시인에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도 하늘도 산맥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살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노래하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영광, 영광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깨에 힘줄 것 없어요. 잘난 체 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어느 때 느끼죠? 큰 문제 앞에 섰을 때에도 느끼지만 언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작은 존재구나, 이걸 어디서 느낍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때 우리가 이거 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 갖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런 겁니다. 160km 남북으로 가로지른 그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를 갖고 있는 레바논 산맥 앞에 서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헐몬산 아래 서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저 산맥도, 저 바다도, 저 백향목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그렇다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집회 갔을 때 로키 산맥에 갔거든요. 제가 그 로키 산맥 앞에 서서 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잘난 체 할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사진을 준비했잖아요. 2장. 오늘 좋은 구경하시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멋지죠? 이게 실제로 보면요, 그냥 압도당합니다. 그 다음 장은 더 놀라워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건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합니다. 저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시편 103장에 인간의 존재가 먼지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103장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먼지 같은 존재예요. 시편 90장에 인간은요, 인간의 존재는 들의 풀 같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확 살아났다가 시들어버리는 그 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야고보 4장에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안개 같다라고 했어요. 안개. 대단해 보여도요,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 중국 선교를 갈 때 하얼빈 공항에 내렸어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방송이 나와요. 안개 때문에 기다리라.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직원에게 가서 우리 언제 가는 거냐, 언제 가는 거냐,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냐. 지금 그 내리는 공항에 안개가 가득해서 언제 갈지 모른대요. 그런데 한 20분 뒤에 또 방송이 나와요. 타라고.
타라고.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안개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인간이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참 큰 소리 뻥뻥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들, 정치인들, 영웅행세하는 사람들.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 신이 세워놓은 절대적인 기준도 사라졌다. 그러니 신이 세우는 기준대로 살지 말고 네가 기준 세우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초인이야. 우리는 다 초인이 되어야 돼.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니체가. 여러분, 그 니체가 어떻게 됐나요? 2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퇴원해서 여동생 보살핌 받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티끌인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티끌, 먼지뿐임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목에 힘주고 안타깝게 살아가잖아요. AI만도 못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폄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주 홀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나요? 돈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명예요? 아니에요. 예배할 때 주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배하는 자에게 막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공수표입니까? 이 성경이 그림의 떡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자기 백성은 누구 말합니까? 1절, 2절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힘이 필요하면요, 힘을 다른 데 가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힘 못 얻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한 번 예배해서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럼 두 번 또 예배하고, 두 번 예배했는데 힘이 안 생겨요. 그럼 세 번 또 예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팍 터지는 날이 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와 힘이 임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풍랑이 다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100번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힘을 얻고 평강의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